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이 28번째 시간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진 자, 짐을 짊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아모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아모스서입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서 하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 익숙한 성경 구절이 이런 성경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가끔 이렇게 데모할 때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아모스의 어쩌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이런 성경 구절인데, 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왔느냐?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교환을 보면 조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강했어요. 그래서 번영이 있고 성공한, 그리고 부강한 이런 때였죠. 근데 이렇게 부강하고 그러면 신정국가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았을 건데, 이럴 때 타락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예배 행위, 제사라든지 절기는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부유한 시대에서 어떤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억압하는 사회, 이게 이제 아모스서가 사역할 때의 어떤 양면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는 부강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사회 정의가 왜곡되고 그 나라의 어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피폐케 하는, 오히려 괴롭게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심판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그 땅을 심판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서에 이런 배경들이 쭉 깔려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죠. 어떤 민족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았다. 그래서 3장 2절 같으면 이 표현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배타적인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관계를 망각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아모스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기 정의 그리고 공의, 이런 단어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면요, 여기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바로 이어서 5장 14절 가면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5장 4절과 14절을 같이 연관시켜 보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선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모스서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늘 이제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늘 준비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만다라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이 뭡니까? 정의, 공의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 공의. 이거 성경에서 우리나라 번역들은 서로 이게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번역을 정의로 해놓고 어떤 때는 공의로 해놓고 막 섞여 놓고 그래서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구분이 안 가고 사실 이제 교환에도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인용해서 써놨는데 요거를 약간 좀 구분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요. 먼저 요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이것은 법정 용어로 생각하면 돼요. 샤파트라는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 사법적 바른 판결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법도, 판결, 사법적인 공의. 그러니까 여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떤 판단을,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옳게 판단해주고 돈 없고 아니면 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가 굽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정의는 이런 어떤 사법적인 이런 부분들로 속에서 법적인 용어 속에서 해석하고요. 밑에 이 제다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타적인 관계로 세워주신 그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성들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근데 그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이제 제다카 공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개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쪽이 공의, 어느 쪽이 정의 같으세요? 왼쪽은 미슈파트라는 법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어떤 공평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공평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으로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이제 미슈파트가 되는 거죠. 이 정의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선상 가운데서 이게 놓여 있자 그래도 어떤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히 야구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것들을 정해주는 거죠. 더 특별한 어떤 위치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는 것이죠. 근데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행하기에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각자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양심에 따라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제 공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조금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권력을 가진 그 당시에 북왕에서 권력을 진 사람들이 법을 공평하게 그 사회 속에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는 어떤 약자라든지 어떤 힘겨운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배려하고 더 마음 쓰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공평, 공의 그리고 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표현은 마치 마른 강바닥이 있는 거예요. 마른 강바닥이 있는데 갑자기 세찬 물줄기를 샥 뿜어질 때 그 채워지듯이 언약 백성의 삶에 이 정의와 공의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사는 방법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이 공의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본문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요. 1장과 2장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2장 4절에 가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이 선언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다른 어느 나라의 비난보다 더 길고 강렬하게 표현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이렇게 훑어보았지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이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벌하십니까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서 3장 2절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런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으로, 형통으로 또는 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장에 가면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나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4장 6절 보세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8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기근이 되는 것은 너희들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합니까? 6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유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장과 6절에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자들, 정의는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 그거 다 가짜다. 그러다 가짜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은 가짜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모스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 정의를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참된 예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질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여호와의 날에 요엘서에도 많이 보았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일련의 환상들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황폐하게 하고요. 태워버릴 듯한 불, 그 다음에 백성이 여문과일처럼 삼키우는 이런 환상들이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막 나오는 거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 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끝났다, 이제 완전히 심판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아모스서는 보여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향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참 성경을 볼 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볼까요? 9장 11절부터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데, 그때 만국의 기업,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 날이 이를 때에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거는 밑줄 쭉 끄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다음 표현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모스서는 마무리되는 거죠. 자, 이게 좋은 말씀 같아요, 안 좋은 말씀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 맺고 과수원을 다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땅 가운데, 열매 맺는 땅 가운데 다시 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뽑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언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어진 나라처럼 살고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겠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신약시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 바울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할 때에 이때 이제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15장에 보면 7절에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여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인용하는 거예요. 선지자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합니다. 과거에 아모스서의 선지자에 말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켜,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듯이 이방인들도 주를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으로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그 묘사한 거의 근거 구절로 바로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을 두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인용했다시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포함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예언하는 말로 아모스서는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예고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 그리고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